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의 신비적인 연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12장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12장은 12, 13, 14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12장은 성령의 은사들과 그 다음에 몸과 지체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 다음에 직분의 은사들,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13장에는 이 모든 은사들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더 큰 은사의 하나로서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에 들어가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세 가지 영적인 은사, 상당히 신령한 은사인데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말해주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제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적인 이렇게 나누어지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 이전에도 편지가 왔다 갔다 했었고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은 교정을 시켰어요. 음행하는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도 이미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조정되지 않을 때 강력한 의조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과 소송의 문제를 아주 책망을 하는 것이 5장이었고요. 그리고 6장의 송사의 문제까지 나가고 7장부터는 이제 그들이 질문하는 것, 결혼 문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재혼, 이혼 이런 문제 7장에 하고요.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뤘고, 11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포를 쓰는 거, 머리에 쓰는 거 문제와 성찬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12장을 들어왔는데 성령의 은사,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만 가지고 이걸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어딨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방언, 귀신, 신나라까 모소리다, 그딴 소리 치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너무나 무리한이 있어요. 너무나 무리한, 말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 13장에 이제 배우겠지만 13장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런 은사들이 필요 없다. 그 사랑만이 천국에도 계속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완전한 것이 온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책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미 완성된 이후에는 은사가 필요 없고 은사 없어졌다. 무슨 은사냐?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어떤 데는 너무 나가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구원의 표적이다, 이런 엉뚱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단 종교도 방언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도 방언의 은사가 무슨 구원의 표적인 것처럼 이렇게 또 떠벌리는 그런 교단도 있고, 어쨌든 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지금은 사사시대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쓰신 성경책의 본래의 진리를,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진리를 따라가야지 엉뚱한 거 따라서는 그렇게 수고해봤자 전부 쓸모없는 것으로 다 폐기 처분되는 쓰레기와 함께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계산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이만으로 이 일만으로 저 이만을 이기겠는가 계산해 보라. 세상 사람도 전쟁할 때 그렇게 지혜롭게 하거늘, 세상의 사람도 말이죠, 너의 사물을 그만두라 하면은 밀 몇 석, 그 다음에 기름 몇 석, 몇 말, 이거 다
탕감해주고 말이죠. 자기가 미래 일을 다 대비하는데, 그 세상이 그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뭘로 알아듣고, 뭘로 귀로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베리집이 666이다 이딴 것에 속아서 지금까지 13년을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천국 갈지 걱정이에요. 거짓말만 맨날 하는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누가 거짓말합니까 지금 다? 누가 거짓말하냐고요. 똑바로 이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거의 못 갑니다. 평신도보다 더 못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한 번 구면 영원한 구원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적인 말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소원을 말하는 것을, 그것을 그냥 기정사실화 시켜버려가지고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으며, 내가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내가 11조를 드려야 될 뭐가 있냐 이거죠. 내가 나와 정말도 감사해라 주의 종들아, 이따위 생각을 하는 평신도 꽉 차버렸다 이거죠. 왜? 하나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정확한 진리의 성령의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야 돼요. 야차하면 우리의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럭비공과 똑같아요. 럭비공. 어디로 튈 줄을 몰라. 럭비공은 동그랗지 않잖아요. 이렇게 얍삽하게 생겼잖아요. 튈 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구공은 동그라니까 농구공은 정확하게 그 갑니다. 각도로. 그러나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혹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잘 가겠지. 내가 차를 잘못 탔으면은,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동탄으로 가는 차인지 오산으로 가는 차인지 수원으로 가는 차인지 정확히 타고 가야지. 나는 차를 탔으니까 안전할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나를 지금 실어 나르는 그 버스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는 버스만 탔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단은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얼마나 저런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주의 종들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따라올 텐데, 그거 실수해가지고 잘못 얘기해서 결국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그 작은 소자 하나도 떨어뜨리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남은 지옥 가겠고 너는 천국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남들은 네 말 따라서 순종해서 우상의 제물 십자만 긋고 먹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귀신을 잘못 퍼먹다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떨어지면 너는 괜찮냐요? 너는 괜찮냐? 아니에요.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을 천국 가게서 주님께서 그냥 만월이 여김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남을 지옥 가게 해놓고 너는 천국 가야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목회자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종이 주의 진짜 종이지, 세상에서 업적 남기고 뭘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나는 진리의 말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의 종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이 영적인 존재가 나오면 그것을 용납을 못해 다 쫓아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은사가 나타나도 은사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게 럭비공처럼 돼 있습니까? 이걸 뭔지를 모르니까. 그 은사가 나타나면은 이 교회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예 작년에 강의를 쭉 했습니다. 강의를 쭉 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더라도 회개천국복음 연구소 회개천국복음을 치셔가지고 그 안에 재생 목록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쭉 보세요. 몇 강이더라? 22강이든가? 모르겠네. 자, 우리가 쭉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오늘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구나.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는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은사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은사가. 두 번째 뭐냐? 직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직분이.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방언, 예언, 무슨 병고침,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가 있는 거, 은사도 돌아가지만 요즘 은사를 너무 터부시해서 이쪽은 좀 약해졌지만 직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직분이.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 어떤 일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세 가지가 교회는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일 맡기는 이런 사역들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보죠. 자,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은사는 같다라는 말은 동일한 성령께서 은사를 분배해 주신다. 그 말이 원문은. 아시겠죠? 은사의 분배는 은사들의 분배들이 있다. 그런데 성령은 같은 분이다. 이런 말이니까 같은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은사들을 배분해 주신다라는 말이고요. 5절에 보니까 이 주님은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시라. 그래서 구약을 인용한 말로서 주가 나오면은 여호와지만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 주는 여호와지만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는 같으며 이게 주는 예수님이고 6절에 하나님은 나오니까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는 같으며 주님께서 또한 직분들을 배분해 준다라는 거예요. 목사직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권사직을 받고 장로직을 받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는 거 안내위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그 다음에 주방위원을 만든다 구역장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역들이잖아요. 그런 사역들. 그런 사역들이.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소외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중에서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성령의 은사들은 축소가 되어버렸고 왜? 신령하지는 못하니까. 영적인 일을 못하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이거 하다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사 쪽은 너무나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은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물론 은사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은사들을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은사들 잘못 썼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한하거나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교회를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을 감쇄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교회의 한 90%가 교회를 다해도 지옥에 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데 그 은사 활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은사를 받게 됨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 받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은사는 귀신이 준 것을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다가 교회가 망가지고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회개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혹시 은사 안 받아도 너무 섭섭하면 마세요. 회개만 잘하면 천국 들어가게 되고 회개만 잘하면 저주는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서 보좌 앞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네. 자, 예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언자가 받았든지 저는 예언을 했든지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행함 은사, 귀신 쫓는 이적 행한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은사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을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가는 사람.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은 많이 치우쳤어요. 많이 치우쳤어요. 그래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 15, 16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진리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거짓이 들어있지 않는 진짜 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처럼 23년 목회자가 23년을 되도록 몸부림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요. 아직도 적당히 저는 살지 않았어요. 적당히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는 13장에 가서 위험성의 문제는 더 자세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자, 이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은사가 나 8절, 9절, 10절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특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특별 은사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 9가지 은사는 신령한 은사다. 그 다음에 특별 은사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은사가 이런 특별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도 있다고요? 일반 은사도 있어요. 일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은사도 있어요. 뭐라고요? 직분의 은사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사로 취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직분도 일종의 은사라고 볼 수도 있다. 주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기도 하지만 은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말해서는 그냥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좀 더 세분히 말하면은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직분 은사가 있다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은사가 있는데 일반 은사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고 특별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 12장에는 특별 은사를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는 직분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세 개의 서신을 통하여 은사의 종류가 세 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은사가 뭔지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건 일반 은사예요. 일반 은사 8절까지 6절, 7절, 8절 이것은 일반 은사입니다. 일반 은사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지도력이죠.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에 예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은 회개를 촉구한다든가 구약의 예언자가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를 할 때도 예언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 12장의 예언의 은사는 특별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죄들을 들춰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말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특별 은사에 속한다 한다면, 여기는 예언, 일반적인 의미로 예언이 있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지도력, 긍휼, 이런 일반적인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은사는 또 뭐고 특별 은사는 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특별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초자연적 은사는, 특별 은사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일반 은사는 배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은사나 특별 은사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일반 은사나 특별 은사라고 할지라도 이미 자기 조상들이, 자기 윗대 조상들이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는 거의 대물림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대물림되어서. 그러니까 이 특별 은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자기 아버지가 신유 사역자였으면 아들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그대로 거의 전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대 4대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은사자였다, 그러면 그 3대 4대는 기가 막힌 종이 나와요. 나옵니다. 유전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아버지가 교수였으면 아들이 교수, 아버지가 의사였으면 자식이 의사일 확률이 많아요. 아버지가 운동선수였으면 자식이 운동선수 많고,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이면 자기 자식도 노래를 잘할 확률이 많아요. 이런 것들, 은사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타고난 거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배워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반 은사입니다. 배워서도 할 수 있다. 내려오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 은사는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니까. 그렇게 차이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사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의 은사, 온유의 은사, 재물의 은사도 있어요. 재물의. 우리 조상들이 남을 많이 구제하고 그다음 베풀었으면 후손이 재물 복이 아예 타고 나옵니다. 웬만해가지고 그냥 부자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 살았는데 재물의 복이 안 따라온다. 조상들이 남의 것을 많이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야반 도주했거나, 조상들이 남에게 구제를 한 일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얻는 게 없어요. 빨리 회개해서 그 영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물질이 들어오고 자식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의 은사, 계획의 은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은사로 지혜도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 지식도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로 지식이 많으면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사가 있고, 그러면 고린도 12장은 뭐냐? 특별 은사로서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이거 되는 게 하나, 성령의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난 것도 많아요. 이것은 타고난 것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종이 그것을 맡겨주면 잘할 것 같다라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 주님이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늘의 창고에 은사 창고 방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은사 창고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병 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방, 그 다음에 여기는 예언의 은사방, 여기는 방은 통역의 은사방, 이런 방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에. 그런데 이 천국에 지금까지 많이 좀 구러진이 아니구나. 천국에 있다가 많이 이렇게 줄어든, 구러진이 아닙니다. 구러진이 아니고 줄어든, 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없어진, 줄어든 그런 은사는, 이 치유의 은사는 많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 근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방은 많이 아직도 지금도 안 구러졌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방언의 통역들도 거의 안 굴었었어요. 예, 거의 안 굴. 이런 은사가 나타날 리가 별로 없어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언의 은사방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천국에 방들이 이런 은사 방들이 있는데 아직 줄어들지 않는 방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은사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타락할 수 있어요. 예, 타락할 수 있는데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순전히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구해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영안이 열려져서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조상이 2대 3대가 예수 믿어가지고 은사가 있으면은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그것이. 그런데 자기 위 때는 온갖 조상 제사 아주 그냥, 예, 무당 잡신 그냥 막 섬겼다. 안 보여, 잘 이게. 영안이 안 떠져. 왜? 엄청나게 이 머리에 그 귀신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이 뇌하고 그 뇌 사이에 여기에 바글바글 시커매요. 시커매 이렇게. 예,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늘의 은사가 오는 것을 차단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조상 제사의 문제와 무당 잡신 이런 것을 많이 해결해야 돼요. 우상 숭배의 죄를. 이게 많이 하면 결국에 이것이 어느 날 뻥 뚫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은사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은사를 달라고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 100배, 1000배 빨리 와요. 100배, 1000배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얘기했고 직분의 은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직분의 은사는 좀 뒤에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뒤쪽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이잖아요. 5가지를 가르쳤는데 1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능력인데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깊게 볼 수 있는 거,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어디서 받아서 뭐 책자로 받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15절에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 말씀 나는 다 깨닫고 싶어요, 그러다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초자연적인 거니까. 15절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계시하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계시의 영으로 듣기 때문에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 무슨 수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예요. 성령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몇 가지만 깨닫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지혜의 은사고, 성경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으면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깨닫는 은사래요.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지혜롭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를 깨닫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영역이. 그 또 다른 영역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 상대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상담을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과거가 보여요. 어떤 순간에 어떤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딱 펼쳐져요. 동영상으로 딱 펼쳐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버려요. 아, 당신은 이러한 삶을 살았군요. 그 다음에 미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장차 되어질 모습이 환상으로 딱 나타. 어떤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쪽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환상으로 딱 봐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있던 것을 말할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아직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몰라. 과거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쓰실까라고 그 사람을 예정한 미래가 보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것도.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초자연적 은사를 설명하는 99% 책은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니까. 그러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환상으로만 보이느냐? 아니에요. 글자로도 보입니다. 글자로만 보이느냐? 아니에요. 음성으로도 들립니다. 음성이 그러면 어떤 음성이냐? 음성도 세 종류의 음성이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영에 얘기하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틀려요. 가끔 음성의 색깔이 틀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런 환상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꿈으로도 보입니다. 꿈과 환상, 꿈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글자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귀로도 들린다.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9절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1절과 2절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의 은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일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가 바로 초자연적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거라고.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아시겠죠? 예수의 구주로 믿어진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인 거죠. 산은 옮겨지라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산이 옮겨지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까지 읽죠. 그냥 읽으면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믿어져서 초자연적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냥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될 거다, 이렇게 옳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잘 교회에서 활용하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절 다시 돌아왔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네 번째 은사인데요. 병 고치는 은사죠. 여기에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은 행함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은 말의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 말의 은사. 좀 이걸 구분하게 되면은 말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 말의 은사가 있고요. 말의 은사가 아니네요. 지식을 알아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알아지는 은사예요. 알매 은사. 이 알매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것은 알매 은사고, 그 다음에 말의 은사는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 통해가는 것. 이것은 말의 은사예요. 말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은 행함과 관련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인데, 병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병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병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자들, 그 집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병을 고치냐면, 병을 예를 들어서 저기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들 말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딱 나와요. 환상이 펼쳐지는데 지팡이를 던지는 환상이 쫙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봤어. 지혜의 말씀으로. 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나오라는 게 100% 고쳐지는 거예요. 그날. 왜? 이미 은사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치유의 은사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어 같이 나가야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나오라 했는데 못 고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집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고쳐지는 거죠. 이것은 아마 그 사람은 내 병을 이 시간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가 있는, 초자연적 믿음이 들어온 거죠. 믿음이 들어올 때 전기불이 팍 들어올 때 탁 던져버려요. 근데 탁 낫는 거예요. 예. 암병이 걸려도 탁 낫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팍 나와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확 바꿔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 고칠 수는 없다. 예수님만 우리가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그러면은 이런 그 치유의 은사로 낫느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낫게 하는 것은 별로 치유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거, 불치병, 희귀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병든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치유의 은사로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요, 천사들 중에서 치유 천사가 있습니다. 7가지 영역의 천사가 7가지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사는 일이, 사역이 천사가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를 담당해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런 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치유 천사가 있어요. 치유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치유 천사가 와서요, 그 머릿속에 또는 암덩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걸 파버리거나 그걸 녹여버리거나 그렇게 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이 다 열리게 되면은 그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천사가 와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영권이 더 세다 보면 치유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수준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귀신이 그 병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때, 그래서 능력 행함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 뱀들을 쫓아낼 때도 동시에 병 고침 은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함의 능력 행함이죠. 10절입니다.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인데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도 두 종류가 있죠. 진짜 기적만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천천히 보게 되면 기적이 일으킨다 할지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다 천사가 와서 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일하고 있어요. 보면은 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분의 관련을, 우리 영적 존재하고 우리는 관련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어떤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저 귀신의 계급이 내 영적 계급보다 높을 때, 천사도 계급이 있고 사람도 계급이 있어요. 천국에 가시면 다 이제 알아요. 계급이 있는데, 계급이 나의 계급도 있어요.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는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계급이 있고 선한 천사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계급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계급이. 그런데 나를 돕는 천사는 그 계급이 어느 계급이냐, 나보다 한 단계, 내가 지금 소령이다, 내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다, 그러면 내 밑에 도우러 오는 천사들은 대위 계급장을 단 천사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계급까지 올라가실래요? 회개를 많이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면 계급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하면 계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계급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 왜 그래요? 귀신의 계급이 내 영적 계급보다 높을 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귀신이 웃어버려요. 아이고, 누구를 쫓으려고 왔냐고 이래요. 누구를 쫓으려고 왔냐. 웃어버려요. 왜? 영적 계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은사도 결국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돕고 있는 천사의 계급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면 계급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계급은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전능자의, 나는 계급이 낮아도 그 상관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계급 위에 있는 계급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내가 혹시 계급이 낮다 할지라도 귀신이 온다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계급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만큼 귀신도 꼼짝을 못해요. 내가 계급이 설령 좀 낮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예수 이 이름을 전능자 이름으로 딱 알고 쫓으면 훨씬 더 귀신이 복종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계급이 올라가. 왜? 너는 그 일을 잘하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계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계속 이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은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년 뒤에 가면 계급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사역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소위도 안 달고 이제 2등병 계급인데 언제 하냐고 포기하면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안 올라가요. 십자가 세계를 계속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예요.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와 엘리야는 구약의 단 2명의 선지자 중에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였잖아요. 쇠도끼를 막 올라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런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지자 중에서 능력을 행한 천사가 2명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못 쫓았어요. 신약에는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쫙 전능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그때는요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를 하게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봅시다. 일반적인 의미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팍팍 가버려가지고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래도 뭐 차근차근 가죠 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줬다.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자의 이름이죠. 이분이 구약에는 여호와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한 분 하나님이라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진다. 99% 천국 갈 확률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지면 헷갈려가지고 귀신에게 팔려갑니다. 이게 딱 믿어졌다. 이분이 전능자다. 이분이 알파 오메가고 이분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엄청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자오전 우리 성도들은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요? 지금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지만 다른 걸 다 이제 제가 4,000개 설교 올라갔으니까 검색해가지고 들어보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검색을 딱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게 될 때에 능력은 나타나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 행함은 능력 행함은 기적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귀신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은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서 12장 10절로 넘어와서 이번에 예언 말의 은사죠. 예언함.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통해 이 말의 은사인데요. 예언함. 이 예언하는 것은 뭐냐? 예언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언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언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잘 얘기할 때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은 초자연적인 예언이에요. 그럼 초자연적 예언은 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딱 던져줄 때 그것이 그냥 이 환상으로 착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이 보여가지고 입에서 하는 말이 글자로 보입니다. 글자로. 그 사람을 볼 때 글자로 보여요. 귀에 들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그 들려진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려진 대로. 환상으로도 보입니다. 예수님 입이 나와서 막 말하는 게 보여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게 보이고 흰 백지 위에 글자가 써 있는 게 보여요. 짝짝짝짝짝. 그러면 그대로 읽어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그런데 영감으로 예언한 사람도 있죠. 많이 틀립니다. 영감으로 예언한 것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영감으로 예언한 것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 감동으로 예언하는 건 좀 떨어지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고 들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예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과거도 다 얘기해요. 주님께서 얘기하게 하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는 14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는 것은 이 영이 거룩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성령과 천사들이겠죠. 더러운 영은 사단과 귀신들이겠죠. 이 두 가지, 지금 이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선한 천사가 붙어있나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가 가장 확실한 것은 그게 영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귀신이 저 무당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아, 저건 조상 제사 지낼 때 들은 영이 들어와 있구나. 아,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아,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음란의 영은 뱀으로 볼 때 알록달록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알록달록하게 보여요. 뱀이.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그 음란의 영은 무당 쪽이에요. 무당이 대단히 음란하거든요. 무당은 귀신하고 성교를 해요. 성교를. 귀신하고 성교를 한다고. 직접.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음란이 아주 강합니다. 네. 사람처럼 똑같이. 네. 그래서 그쪽 계열은 엄청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문란해요. 귀신들을 막 자기 남편처럼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또한 그런 귀신들하고 이 성교를 해야 계급이 높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높은 계급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런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귀신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빼빼 말라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영혼을 완전히 노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인지 선한 영인지 빨리 구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한꺼풀 100개 보는 양파하고 똑같아. 한꺼풀 100개에서 회개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이번에 회개의 기도문 160번에서 100개 났다. 아직도 많이 있어 안에 100개. 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밖에 것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안에 것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다.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있다는 거. 2000마리는 기본 정도. 기본. 네. 그 정도로 들어있다는 거. 왜냐하면 실처럼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귀신의 세력은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째는 뱀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귀신이 뱀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가 될 때 하나님이 쳐서 뱀이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8절 보면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다. 뱀과 전갈, 뱀으로 떨어졌어요. 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용이 됩니다. 그래서 발이 달렸는데 5개 발이 달렸어요. 용이 됩니다. 이 용들은 가문의 영인데요. 공중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어떤 성도를 보니까 뱀이 막 2만을 들었더라고요. 환상으로 보이는데 직접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볼 때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동물로도 보입니다. 동물. 그래서 이
짐승으로 보여요. 짐승으로. 어떤 것은 고양이로, 어떤 것은 호랑이로, 어떤 것은 곰으로, 어떤 것은 이렇게 다 보여요. 원숭이로 이렇게 다 보여요. 원숭이라는 것은 간교에서 사람을 하면 원숭이로 보여요. 호랑이로 보이는 건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 그걸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동물로 보여요. 그 귀신의 그 어떤 그 본성이 이렇게 동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어떤 시커먼 어떤 그 구름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고 이런 그 안개 같기도 한 시커먼 구름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이면 조금 오싹하겠죠,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뱀으로 보이면 오싹할까요? 네? 무엇이 오싹할까요? 네? 어떤 걸 보실래요? 네.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되어서 가슴에 죄가 다 이렇게 깨끗해지면은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런데 이 뇌에 악한 영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뱀으로 보여요. 뱀으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굵기가 보이고 색깔이 보입니다. 크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영안이 더 열리게 되면은 뱀에게가 글자가 딱 써 있어요. 혈기라고 써 있어요. 뱀에가. 여기다 써 있다니까요. 뱀에가. 저 딱 보면은 이게 뭐냐? 알코올이라고 써 있어요. 알코올이라고. 뭐라고요? 아버지가 술로 알코올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뱀도 뭐라고 돼요? 알코올이라고 딱 써 있다니까요. 흡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요? 아버지가 담배를 엄청 패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던지. 그래가지고 글자가 보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더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당신의 영에 혈기의 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영에 음란의 영이 들었습니다. 음란이라고 딱 써 있어요. 위치도 다 달라요. 들어가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근심 걱정의 영, 음란의 영, 혈기 분노의 영 다 있어요. 교만의 영, 교만의 영 여기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영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이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기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 그래서 영들 분별, 이거 완전 초자연적이에요. 이거 배워서 될 게 아니라고. 초자연적으로 착착착착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들이 있는데요. 영들 분별의 은사를 지니려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놈들이 공격해 버리거든. 왜? 자기를 보려고 하니까, 보이니까. 공격하거든요. 특히 눈을 많이 공격합니다. 영의 눈과 인간의 눈은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영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힘할 태기가 없다. 동태 눈깔이다. 그럼 뭐예요? 귀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이건 뭐예요? 귀신이 많이 빠져나가면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주관한 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좀 더 나가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갈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만 보입니다. 성령은 한 번도 형상을 지금까지 나타낸 적이 없어요. 영이에요. 예수님 영이고. 성부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만 보이는데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여기 와서 지금도 설교를 지금 들으시고 흐뭇해 하시며 의자에 앉으셔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투영체입니다. 예수님이 동시 존재하는 영이 와셔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안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투영체로서 이게 예수님인데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금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천사를 봅니다. 미가엘이 오셨네. 미가엘이 키가 커요. 한 2m 좀 2m 10 정도 되나? 상당히 큽니다. 이 무기도 큽니다. 아주 창도. 그래서 미가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천사들 있잖아요. 귀신들의 숫자하고 이 미가엘 전투 천사하고 숫자를 보면은 전투 천사가 이 사단 천사보다 2배가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전쟁에.
그래서 이 천사들도 보는데 저 사람이 미가엘이구나. 저거 가브리엘이구나. 가브리엘도 큽니다. 커요. 날개가 세 쌍을 딱 달고 나와요. 저를 보시면 제 뒤에 천사가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지금 딱 지키고 있는지. 날개가 몇 쌍인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일 수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주의 종인데 아주 계급이 낮구나. 이건 속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안이 좀 안 열려야 목사들은 좋아. 성도들이 열려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아이고 날개 한 쌍짜리 천사밖에 없네. 그러면 설교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에? 너무 심각한 제가 얘기를 했네. 이건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다른 걸 가르쳤네. 벌써 이 천사들이 딱 보는 이런 볼 수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총 7종류가 있어요. 수호천사, 그 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전령천사, 그 다음에 전투천사. 전투천사가 많아야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겠죠. 치유천사, 그 다음에 예배천사. 예배천사는 천국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수호천사, 전령천사, 전투천사, 치유천사 이 4개 천사는 지금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천국에서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 예배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천사가 있어요. 경호천사. 경호천사라는 것은 경비 담당 천사가 있어요. 천국에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다음에 건축천사가 있어요. 건축천사. 건축천사. 그래서 이런 천사들인데 천국에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 천사들이 하는 일과 우리들이 천국에서 가서 하는 일하고도 비슷합니다. 같이 해요. 같이. 집을 지을 때도 같이 짓고 측량할 때도 같이 측량하고 기록할 때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천국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다 우리가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위치는 왕적 지위, 일반 그냥 하던 무리들도 있지만 또 사역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지나가가지고 이것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직분의 은사까지 다음 주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사라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은 거의 다 내가 봤을 때 이미 작정되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은사가 온다는 거. 기도해도 간구하면. 그런데 상당한 많은 시간과 기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10계명을 온전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줍니다. 그러지 그냥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잘 쓰라고 주는 은사인 것이지 자기만 갖고 있던 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유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능력이 부족하여 다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은사를 잘 알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